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진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연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창조주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급격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시험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새끼 잃은 곰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득 찬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새끼 잃은 곰의 눈앞에 무엇 하나 거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무자비한 본능만이 남아서 다 찢어 발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여행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만난 사자나 들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 나타난 그들의 죄악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욕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농경 문화에 젖어듭니다. 이 문화가 가진 힘에 억눌려서 신앙은 명분으로만 남겨둔 채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 보이신 사랑과 진심을 이렇게 모욕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진노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심이 더 순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온도계도 더 뜨거워지는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세상을 벗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더듬어 살아오면서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을 그 겉모습이나 태도만 보고 멀리하고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이 전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가장 시기적절하신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대적으로 못 박아버리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연단하고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대한 가나안이라는 문화와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에 섰을 때에는 이 가나안은 노장 갈렙의 고백처럼 무서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의 문화와 원주민들이 때로는 너무나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다면 더 이상 그 땅이 가진 모든 우월한 문화와 강대함은 두려움이나 유익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넘어서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더 큰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피아를 식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내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가진 힘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같은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과 원주민들이 공존했듯이 이 세상에서도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이라고 같은 방식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저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방법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이 힘으로 살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빛 앞에 서면 실체와 다르게 한없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 모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림자만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할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우리 믿음의 시선을 모두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방식을 의지하며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그런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